동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의 오른쪽은 아프리카, 그 위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나이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보면 터키를 큼직하게 그려놓았습니다. 터키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그 터키의 끝자락에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사진에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바사이는 구인 노아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인은 노아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터키인들은 아그리도 험한 산 또는 고통의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산의 중복에 아굴이라는 동리가 있다가 지진으로 일부 파괴되어 매몰되었고, 전설에 의하면 노아가 이 동리에서 포도를 재배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진 여완이라는 곳에 노아의 분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르드족은 재난의 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은 세계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방주를 보았다는 증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1800년 이후로만 하여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농부 조지 타고지안이 어렸을 때에 삼촌과 함께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들으면서 어느 화가가 스케치한 그 그림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위의 구멍들은 환기 창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엽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며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은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왜 창조주께서는 땅과 함께 멸하는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리는 자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이 극도에 이르는 것 보니 심판이 임박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함을 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범죄한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멸망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역 홍수설인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전 지구가 홍수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파괴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었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아라랏산 어느 곳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배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홍수라고 한다면 모든 생물을 종류별로 성선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홍수가 아닌 어떤 곳에서 어딘가에 살아있을 녀석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홍수라고 한다면 물이 잦아들 때 배는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류별로 성선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만일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었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만일 홍수가 나면 어떤 모습인지를 지역 홍수 상황을 영상을 통하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수심 1.6km로 덮을 수 있는 양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자동차는 물로 가득 차서 가라앉고 말죠.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난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보셨습니까? 정말 홍수의 지역적인 홍수만 보아도 엄청난 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 그 물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며칠간 진행된 일일까? 우리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리라. 창세기 7장 4절 말씀. 노아와 동물
성선 기간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노아 나이는 600세에 승선하였습니다. 그 날짜가 노아 600년 2월 17일입니다. 그렇게 승선한 그 노아, 승선하고 7일을 기다려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후에 방주가 땅에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불어서 산이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150일은 지구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입니다. 물이 지구의 높은 산을 다 덮었기 때문에 150일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5달 동안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는데 150일이 걸렸습니다. 물이 빠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 150일 동안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물이 점점 감아여져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8장 5절의 말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방주로 곧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8장 9절의 말씀.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감람 새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첫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는 까마귀를 내보낸 뒤 날로부터 7일로 봅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니 노아가 방주창을 열고 14일을 지난 오늘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8장 10절 말씀. 즉 다시 말을 한다면 까마귀를 내보낸 뒤 7일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7일을 또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그러니까 비둘기 3번을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 새 잎을 물고 돌아왔고, 세 번째 비둘기를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 601년 1월 17일 노아는 방주에서 지면을 볼 때 지면에 물이 그쳤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그리고 노아는 2월 27일에 땅에 물이 말랐음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하선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서 19절에서 기록입니다. 땅 위의 모든 새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함께 하선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에는 새로운 삶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말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노아의 600세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 600세 2월 17일에 깊음 샘이 터졌다. 그리고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하선하게 되었다. 이렇게 날짜가 분명히 중간중간에도 날짜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의 가장 처참한 심판은 홍수 심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처참한 심판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노아에게 무지개로 보여주시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저 이제는 심판이 없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개인이 잘못한 건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그자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구약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심판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창세기 9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는 동안에는 더위와 신음과 거둠과 추위, 여름과 겨울, 낮, 밤이 쉬지 않으리라고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쾌적한 삶을 살면서 심고 거두는 일 밤낮이 없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단지 영혼의 삶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영원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영혼을 약속받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인간을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사탄은 계속하여 인간을 힘든 삶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편리한 삶을 연구하게 하면서 인간은 그것에 족쇄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는 동안 오늘같이 나빠진 환경이 된 것은 노아의 대홍수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홍수 사건에 죽임을 당한 분들이 이렇게 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지역적인 홍수이라고 한다면 일단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에는 방주의 성선한 자만 살았습니다. 홍수에 빠져 죽는 죽음이 아니고 그냥 파괴되어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이전에 놀라서 심장이 터지는 일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함을 입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인가, 선택은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최글렁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리에는 귀를 열고 축복된 소리에는 귀 열고 살면서 지옥 이야기에는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죽어보고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보니 이것이 죽음이로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홍수로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고 알아야 하는데 이것만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방주에 성선한 동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분류학자인 에네스 메이어에 의하면 세계에는 100만 종 이상의 동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노아 방주의 이 많은 종류 암수 한 쌍이면 200만이나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방주 이야기에 이미 신빙성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물에서 사는 동물이라 방주에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곤충들은 매우 크기가 작아 방주에 탔다 하더라도 적은 공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3만 5천 종의 벌레들과 같이 방주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곤충과 벌레들은 홍수시 떠다니는 거대한 나무 매트들에 붙어서 알이나 유충 상태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곤충과 벌레는 방주에 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니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에 곤충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곤충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골격에 있는 작은 관으로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창세기 6장 19절, 7장 8절에서 23절, 8장 17절에 나오는 땅에 기는 것들로 번역된 것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 성경의 예를 살펴볼 때 벌레보다는 파충류일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종류의 개념이 오늘날의 종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종류를 오늘날의
분류학상, 과 또는 악과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수많은 속과 종들은 만들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모든 종의 개들을 실은 것이 아니고 대표로 개의 한 종류만 태웠을 것입니다. 이 경우로 본다면 매우 적은 수의 동물들이 방주에 성선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북극곰은 원래 곰 종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극곰은 새로운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북극곰은 위장을 위하여 색을 띠는 유전인자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종류는 과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아는 육상 척추 동물의 매우 소수만 태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 경우 2000마리 정도의 적은 동물들이 방주 내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방주는 125,280마리의 양들을 실을 수 있는 용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주는 실제 성선했던 동물보다 3배 이상의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양의 크기는 동물들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보면 11%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양의 평균적 크기가 되기에는 너무 크고 성선시킨 동물들 중에 덩치가 큰 동물들의 경우 새끼나 어린 동물들을 태웠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주에 성선한 동물들 용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장소에는 멸종된 동물들, 식량, 물, 노아의 가족, 방주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장소에는 동물들의 식량, 물, 노아의 가족, 방주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위하여 사용될 식량들이었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방주를 조성하라고 명령하시고 설계하시고 안전한 배를 조성할 수 있게 하시고 심판 후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기록이 황당한 것 같지만 밝혀질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